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보고를 통해 자신의 영웅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라고 보고하죠. 두 사도의 선교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도와 함께 어떻게 행하셨는지 1차 선교 여행을 지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지만 실제 두 사람을 세우고 파송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 사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동쪽 살라미부터 서쪽 바보에 이르기까지 구브로 섬을 횡단하며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브로는 주전 57년 로마에 합병되어서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 총독의 관저가 바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납니다. 마술사는 총독 곁에서 거짓과 악행을 행했습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를 방해합니다. 이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꾸짖자 마술사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합니다. 총독이 마술사가 눈을 머는 것을 보고 믿게 돼요. 하나님이 두 사도와 함께 행하심으로 바보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후 선교팀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선교팀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수행자였던 요한이 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갑작스러운 요한의 이탈은 선교의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3,916m 최고봉을 자랑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진합니다. 두 사도는 비록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안식일 회당을 통해 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에 반박하며 비방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선언하고 주의 말씀은 비시디아 지방의 이방인 중심으로 두루 퍼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퍼질수록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도 심해집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오 안디옥에서 쫓겨나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장소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함으로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뿜게 합니다. 두 사도는 반대자들의 선동과 반대 속에서도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도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돌로 치려하자 어쩔 수 없이 급히 몸을 피신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누스드라와 더베입니다.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두 사도가 전하죠. 그중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칩니다. 이를 본 누가오니아 사람들이 두 사도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는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의 행동을 말리죠. 이제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누스드라에서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누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누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충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바울은 다시 누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갑니다. 돌에 맞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바울은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실 더베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갈라기아 지방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기아의 수도인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은 오랜만에 고향에 들러 재충전하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특히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두 사도를 박해했던 곳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쉬운 길을 놔두고 다시 고난의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택하여 주님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온 교회를 모아 선교 보고를 합니다. 마술사의 방해, 유대인들의 시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두 사도와 함께 행하셨으며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지를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집니다. 5차 세계 선교 대회가 파송받은 선교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쉼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대회를 헌신적으로 준비한 세계선교위원회,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사랑과 힘이 되어주시는 위임 목사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했는지, 그들과 함께 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첫째,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이끄는 실질적인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선교였어요. 이 사실을 교회도 선교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선교사는 선교지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교회는 교세 확장, 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교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선교사도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성령님이 시키신 그 일을 위해 단지 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2005년 중국 북경에서 한인교회 청년 사역자로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4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 1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사회가 급변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 속에서 마침 선교대회가 있었고 그때 왔을 때 여러 가지 선교사들 검사를 해줬는데 그때 안식년이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때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과 함께 다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식년이 맞춰가는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해 대만으로 가셨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만 타이중에 한인교회가 필요한데 와서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제게 말합니다. 이 말이 저한테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환상처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했던 저의 신학생 때의 기도가 생각났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식년을 마치는 그날 바로 대만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만 선교도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도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은 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위해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통하여서 사람들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행하신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술사의 눈이 멀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이고니온에서 주께서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은 은혜의 말씀과 함께 가죠. 두 사도가 행한 표적과 기사는 단지 놀라운 미라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2025년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인력과 자본과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성도들이 먼저 가정에서 또는 임시장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목사를 초빙합니다. 그러나 타이중 한국교회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개척하면 우리 가족만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북경에서 가르쳤던 청년이 동생과 함께 베트남에서 타이중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중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여서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아들을 데리고 또 타이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을 여행하며 이제 귀국하는 남자 청년 두 사람이 귀국 전에 예배드리고 국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예배드리러 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암수 둘씩 보내시는 것처럼 매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타이중 땅에
한인교회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라는 두 번째 표적은 예배 장소입니다. 대만은 기독교가 소수 종교예요. 전체 인구 2350만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의 인구는 약 4%, 60만 명입니다. 대만은 흔히 편의점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자기 집에서 50m 안에 편의점이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사찰과 도교 사원이 더 편의점보다 많은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인 7, 80% 이상이 불교와 도교와 조상신을 혼용해서 섬깁니다. 집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고 평소에는 토지공에게 기도하며 땅값, 집값 위해서, 시험 때는 문창제군을 탔고 건강을 위해서는 불교 사찰을 방문하며 명절에는 마조 사원을 쳤습니다. 대만 가정에는 보통 거실에 가장 좋은 위치에 신탁을 놔요. 신탁에는 신상 아니면 신의 패, 조상의 위패를 세우고 그 앞에 향로와 촛대와 제물을 놓고 향을 피우며 아침 저녁으로 절합니다. 매일 그렇게 해요. 이런 우상 문화 속에서 대만에서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예배 장소를 구할 때 수많은 부동산을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배당을 구합니다, 교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시 연락이 안 옵니다. 대만 집주인은 자기 건물을 교회로 사용한다는 것, 신에게 벌 받을까 두려워해서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타이중한국교회는 2015년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산 것 같아요. 집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2층 거실 공간과 건물 맨 꼭대기층에 저렇게 큰 신당을 만들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에.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교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의 문을 열더니 지금은 임대료를 동결하는 친구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탈은 선교사에게 회의를 불러올 수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은 선교 사역을 중단할 좋은 핑계가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하고 누스드라에서 실제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그만하고 파송교회로 귀환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에 도망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박해로 복음이 더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다음 사역지로 누스드라와 더베를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 도망간 땅이 그 땅이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계획이 틀어지면 원망부터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는 능력의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일이 다르게 돌아가자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기를 구하죠. 바울과 바나바도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이 아닌 복음을 전파합니다. 현재 대만에는 중국에서 어려움을 당해 피신한 많은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대만에 필요한가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대만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만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스테반의 일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년 선교사로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로 선교를 계속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기도 했고, 자녀 건강 문제로 눈물만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처음 대만에 문을 두드렸을 때도 생각지도 못한 여러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먼저 교단 현지 선교회 회장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현지 선교사님은 까오슝 한국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한인교회 개척한다는 것 누구보다 어렵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선교사가 타이 중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했다가 문을 닫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개척하는 것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대만 대표부에서 종교 비자가 거절되는 어려움도 당하고, 몇 년 전에는 처음 종교 비자를 위한 재직 증명을 해주던 한인교회가 2번의 목회자가 바뀌면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생각지도 못한 둘째 아들이 군제대 후 어려움을 당해 아내인 배명일 선교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보고 영상으로 저의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